오늘은 5월의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지난 월요일 21일에 21, 둘, 하나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일명 둘이 하나 데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의 주일들을 어린이, 어버이 그리고 교사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생각해 보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았기 때문에 21일이 조금 지나기는 했으나 21일 하루만 부부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1년 365일 부부의 소중함을 생각해야 되겠기에 오늘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24절에서 25절입니다만 에베소서 이 마지막 부분은 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부부의 관계를, 그리고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그리고 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들의 관계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모든 인간이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들 가운데 가장 기본 골격 세 가지를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결국은 시간의 흐름으로도 그러하겠죠. 인류의 첫 조상이고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기기 전에 그들을 부부로 만드셨고,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나 또 권력의 가지고 못 가짐에 따른 종과 상전의 관계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서부터 6장 초반부까지는 시간의 흐름으로도 부부가 인류 사회에서 출현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져서 더 이상 가족이라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서게 됐을 때 이제 비로소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관계를 압축해 놓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단연코 바로 이 부부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인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서서히 혹은 순식간에 붕괴가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에 이 인류 사회가 특별히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적대하고자 하는 이들이 무엇을 뿌리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대의 좀 동성애 현상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가? 여러분, 동성애라 하는 것이 21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만 보아도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아마 꽃미남처럼 생겼겠죠. 천사들이었으니.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소돔 고모라인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롯에게 내어놓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 하늘의 보좌에서 소돔 고모라의 악함과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말 그러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확인하고자 내려왔노라 하시면서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셨을 때 소돔 고모라인들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기라도 하듯이 자신들의 죄악의 극함이 어디까지 달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멸망당에 마땅한 소돔 고모라인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끝자락을 보면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이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넌센스죠.
근데 이 레위인의 첩을 또 바람이 났어요. 이 첩이 바람난 레위인의 첩을 또 데려오겠다고 첩의 처가에까지 가서 레위인이 데리고 옵니다. 비극적이죠. 스토리의 전개 자체가 이미 넌센스고 서글프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모든 일의 끝은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그 여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 과정 속에서 바로 그 레위인을 내달라,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요구했을 때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레위인을 잠을 재워준 그 사람이 대안으로서 그 여인을 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표현이죠. 모세오경, 소위 그 율법서 토라 가운데에서도 그런 동성애를 행하는 자, 심지어 짐승과 교접하는 자를 죽이라 라고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미 고대 중근동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서 1장에서 각양의 죄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남색, 바로 동성애라는 죄의 항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아닌 인류 역사에서도 로마 제국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절대 권력의 로마에 의해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물론 모든 인류 사회가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더 이상 서로를 죽이는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로마에 의해서 강력한 그들의 무력에 의해서 모두가 굴복됐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긴 평화이긴 했지만, 수백 년간 그래도 유럽 사회는 인류 역사, 유럽의 전체 역사에서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평화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평화를 구가한 그 로마 사회가 왜 멸망하게 됐느냐? 그 모든 타락의 끝자락에 결국 동성애의 창궐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 인근에 있는 도시 가운데 폼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죠.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그 도시 전체를 뒤덮음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도시 자체가 마치 화석처럼 되어져 버린 그 도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굴이 되어져서 마지막 화산재가 그 도시를 덮을 때 마치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순간, 화산과 그 용암의 화산재가 자기들의 머리를 덮을 때 폼페이 도시 안에 있던 인간들이 마지막 무엇을 했는가? 아마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너무나 정신이 팔린 나머지 화산이 폭발하고 머리 위로 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하던 일을 하던 그대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화석이 됐는데,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정말 깊숙이 끌어안고 함께 죽음에 이른 그런 감동적인 인간 화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음란한 그런 형태로 죽어있는 수많은 인물 군상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인류 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러하고요, 세속의 역사에서의 이 성적인 일탈과 타락을 기록한 역사는 이 한 시간 내도록 설명해도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새삼스럽게 할 이들은, 죄악된 이들, 멸망된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성의 쾌락에 탐닉된 이들이 이미 수천 년, 6천 년 가까운 이 인류 역사에 어디에선가 그들 은밀하게 이미 그러한 일들을 능히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 21세기에 우리 인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결혼이 꼭 그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태초에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시라 굳이 말한다면 중성적 존재이신데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저 중성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생기를 불어내서 60억에 달하는 인구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부부로 짝을 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인류가 계속해서 출생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는 결혼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자녀의 출산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을 결혼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그 결혼에서 자녀 출생과 탄생이 가능합니까? 그 가능하지 않은 일을 왜 어거지를 부려요? 지금까지도 아무리 인류 사회가 그것이 금해야 된다, 기독교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아니 무종교의 상태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류의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아예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것을 되는 것이라고 하자, 되게끔 만들자 하는 이 시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후에는 결국 그 모든 배후의 끝자락에는 마귀 사탄이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부부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자녀가 출생하겠어요? 제가 동성애를 허용해도 된다, 괜찮다, 별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꼭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모든 인류가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다음 세대가 어찌 되겠는가? 이 땅에 인류가 남아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평균 수명이 다 달하고 나면 인류는 다 공멸해버리고 말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게 되어질까요? 부부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그러면 부모의 자식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더 이상 종도 상전도 없는 그런 혼돈의 세상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자꾸 허용해야 된다고, 허용하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야 아이 목사님 우리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지금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동성애를 한다고요? 누가 동성연애를 지지한다고요? 누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요? 라고 아마 생각하시려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인류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될까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해야 될 정도로, 지금 여러분 서명운동 하자 했습니다만 서울과 신촌과 대구의 동성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주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굳이 현장에 가보질 않아도 얼마든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그들의 소위 축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상세하게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백주 대낮에 대로상에서 행하는 것이 저 멀리 무슨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이미 십수년째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게 되어졌는가? 그 출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것이 1990년대인데 그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미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교수진들 가운데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들을 이렇게 듣고 또 그분이 쓴 책의 저술들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이 시대는 소위 사탄이 3S를 사용해서 인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20세기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S로 시작되는 단어들 뭘까요? 스포츠, 운동에 미쳐서 그거에만 함몰되도록 만든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아십니까? 스포츠 경기 규칙이나 스포츠 선수 이름 더 아십니까? 성경의 등장인물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포츠 선수 이름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등장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종목의 어느 선수가 어느 팀에 소속돼 있었었고 무엇이 주특기이며 얼마의 연봉을 받고 있고 얼마나 활약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더 잘 깨고 계십니까? 인류 사회가 아예 스포츠에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TV, 인터넷, 영화를 비롯한 모든 영상 매체에 의해서 이제는 손마다 전부 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사람마다 전부 다 손에 쥐어져 놨으니 그 활용도야 개인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인류가 전부 다 이제 스크린에 사로잡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는 바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섹스, 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사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 밑바탕에는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점점 음란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환 수술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여러분 한 70년대부터 지금 21세기의 한 3, 40년간에 한번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리서치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리수라고 하는 인물 기억하십니까? 그 인물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됐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제 홍석천이라는 인간 계속해서 TV에 나오잖아요. 그를 TV에 내보내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인기를 잇는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성전환 수술하면 어떠냐, 동성애하면 어떠냐, 연예인들 대부분을 보십시오. 대부분이 지금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몇 번이나 결혼을 했던 사람들, 이제 연예인들이 결혼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적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요번 결혼한 연예인들은 몇 년 살고 이혼할까? 저끼리 그거 예측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에 일반화되어지는 것이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사단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혼하지 말라, 주례를 뭐 어떤 교장 선생님이 했던, 시인이 했던, 목사가 했던, 심지어는 뭐 스님도 주례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이 했던지 간에 누가 했던지 간에 그냥 신랑 신부들이 자기들이 그냥 결혼 서약하고 결혼했던지 간에 그 모든 인간들을 가정으로 부부로 맺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거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까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비록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과 능력이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상황마다 드러나지는 않아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방임하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만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적극적인 개입하시는 섭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히 지켜보시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가정들을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혼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모세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않은 연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간음의 조건에서는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서 이제 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비근한 예로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해요? 복수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눈을 하나 뽑으면 너도 눈 하나 뽑아라. 누가 너의 이를 하나 상하게 하면 이를 하나 상해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완전한 문자적인 명령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눈 하나를 빼면 당사자도 당사자겠지만
가족들이 그 가해를 한 사람에게 눈 하나만 뽑을까요? 만약 인류 사회가 지금과 같은 정부에 의한 통치하는 법치 사회가 아니라면, 밀림의 맹수들과 같이 사는 그런 사회라면 누군가 내 가족 혹은 나의 눈을 하나 뽑으면 그 사람에게 눈 하나만 뽑겠냐고요. 아마 눈 두 개를 뽑든지 다른 데도 더 부러뜨리든지 아마 죽일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상대방 집안에서 그 집안의 사람들을 한 명 죽이는 거로 복수하겠냐고요.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아서 끊임없이 서로를 향한 사륙이, 그래서 부족과 비족이,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 일을 수천 년간 인류는 중단하지 않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들이 너무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나마 최대한의 억제의 장치로서 눈 하나를 상했으면 어디에서 멈춰야 된다고요? 눈 하나에서 멈춰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의미는 제한적이고 억제되고 한정적인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자는 버려도 좋다라는 허용이 왜 나오는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여인들을 옥죄고 있는 사슬이 뭡니까? 일명 칠거지약이라 그러나요? 제가 7가지 다 알지는 못해요. 뭡니까? 애를 못 낳는다든지, 아마 불씨가 중요하던 그 시절에 불씨 꺼트려도 며느리 집안에서 쫓겨날 사유가 되지 않나요? 여인을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불씨 하나보다도 못한 여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짜잘한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데리고 여인을 버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간음을 할 정도의 중대 사유가 아니면 여인을 절대로, 아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당시의 최대의 억제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100~20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급격한 변화를 했는데 좋은 것들을 참 많이 받아들여서 인류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도록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좋은 것만 좀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것까지 너무나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혼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몇 쌍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혼한 몇 쌍들이 계속해서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혼 안 했으니까 괜찮나요? 여러분, 사실상의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만 평생을 해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70, 80대가 돼서 소위 황혼 이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미 벌써 이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된 지가 벌써 한참 오래되었죠. 왜 그렇게 연세 다 드셔서 그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는지라 비슷한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서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 농담 반 진담 반 의리로 산다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남편들이 왜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이 불쌍하답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깨 좀 한번 쫙 펴십시오. 지금도 너무나 제가 봬도 좀 불쌍하게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아내들이 그나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남편들이 불쌍하답니다. 고마워서 살고 그리움으로 살고 설레임으로 살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 듣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지금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국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목사 시절에 청년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청년 한 10수명에서 한 20명가량이 앉아 있었는데 청년의 자녀를 둔 부모이니 그 부모님들 아무리 젊으셔봐야 한 50대는 되지 않았겠어요? 50,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부모님이 지금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 20명 가까운 청년 중에 딱 한 명 손듭니다. 그 딱 한 명이 손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여청년의 생부, 아버지께서
중풍으로 인해서 쓰러지셔서 대소변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걸 어머니께서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그 딸은,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지금 무슨 우리 동양의 정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하는가, 젊은 애들처럼 장작이 불타는 듯한 그런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은근한 숯불과 같이 서로에 대한 연민애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고맙고 감사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것이 사랑이지. 맞습니다. 저도 50대 초입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지라도 그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사랑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회는 점점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허물어져 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왜 결혼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서로 결혼을 하기에 뭔가 잘만할 능력이 모자라서요? 스펙이, 요즘 젊은 애들 이런 말 씁니다마는 스펙이 안 돼서 결혼을 못 합니까? 아니요. 저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사랑한다고 결혼해 봐야 결국에 종말이 저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 결혼의 필요성을 없애도록 만들어주지 않는가. 한때 사랑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이 무의미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근한 사랑하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젊은이들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부부들을 가끔 봅니다만 우스갯소리라고 하는 얘기겠죠. 사랑이 시들시들해지고 사랑하는지 마는지 별로 느낌이 없는 거를 일명 권태기라 하지 않습니까? 3박 4일, 5박 6일, 6박 7일 신혼여행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권태기가 시작된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가정의 약화, 비록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채로 무덤덤하고 냉담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일부는 이혼해버리고, 젊은이들은 사랑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동성애 같은 엉뚱한 데서 대응을 찾는 사회로 이 인류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인용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내 배우자부터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맺어주심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여겨주실 겁니다. 우리 부부들이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꿈꾸고 키우면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장성한 어른이 됐을 때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부부에 관한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24절과 25절을 읽었습니다만 3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 서두에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는 세 가지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부부. 둘째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셋째가 뭡니까? 종과 상전인데, 부부관계가 제대로 될 때 부모 자식이 제대로 되고, 부모 자식이 제대로 돼야 종과 상전의 관계가 제대로 될 것인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에서 수없이 많이 들은 것처럼 내가 인류 사회를 구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 부모, 내 아내, 내 배우자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주 달콤하고 달달한,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이 흐를 만한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회복할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조금 회복시켜 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냉랭한 가슴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사랑이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아셨다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뭐예요? 아시고,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때가 된 줄 아시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이거 알면 제정신 들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은 내가 이 밤 사로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거를 알게 되면 남을 사랑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고단하게 일하고 들어와서 내 피곤해 죽겠는데 아내 사랑할 여유가 없죠. 아내들 집에서 가사일 돌보고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TV 광고에 그런 거 나오더만요. 애에게 시달리는 젊은 애 엄마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이거는 왜, 엄마는 왜 자격증 한 줄 없느냐, 이게 더 힘든 일인데. 예, 맞습니다. 그 힘든 일 하고 나니 남편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할 여유가 없죠.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을 아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자, 어떻게 하신 사랑입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시간적으로 허락된 시간만큼 끝까지. 방법적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끝까지. 정도 면에서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오늘 처음 만나셔서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지난 3년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망감을 줬습니까?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소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출세할 생각만 하며 서로 싸우더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로비하더라. 그 로비하는 꼴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가 분노하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본인이 죽을 줄을 아시는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능력의 원동력이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 동성애 같은 헛된 망상이 이 세상에서 자연스레 사그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정치 상황이 어떠하고 국제 정세가 어떠하고 경제적으로 더 엉망이 되어지고 그거 해결되면 잘 살까요? 로마만큼 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로마만큼 대제국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로마만큼 물질적으로 흘러 넘치는 애초부터 원래 로마 시민이었던 자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모두 다 부자가 된 그 로마 제국만큼 하겠냐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로마에게 다 굴복했는데 그만큼 강력한 미국이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되겠냐고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 다 해결돼 봐야 이 백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암담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거창한 거 여러분이 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별 관련도 없고 저 멀리서 도고 기도해야 되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당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마땅한 내 가족, 내 배우자부터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